창세기 26장. 26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나의 모든 땅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강의를 좀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 잠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시 창세기 강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로 장자의 권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불임이 있었죠. 불임이 있었고 20년간 아이를 낳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랑 조금 다르게 그냥 한 절로 그 모든 스토리를 끝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삭은 듣고 믿음을 지켜내며 20년 동안에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란 사실을 알았고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년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둘이 태중부터 싸우기 시작했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어요. 동생인 거죠. 쌍둥이 중에 동생이 된 거다. 뱃속부터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장자로 나오고 싶었던 그러니까 야곱의 성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에 계속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야곱처럼 불안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위로가 많이 되죠.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아주 진짜 믿음의 아주 좋은 선배가 아니라 우리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야곱에게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성품을 좀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에서보다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의 장자는 야곱이 될 거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장자의 권한이 매우 탐났고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근데 사실은 장자의 권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이 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대 장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우리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삭,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 이삭을 어떻게 여기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뭐 짧게 볼 거예요. 26장 전체를 볼 때 크게 사실은 5가지 이야기로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의 이삭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에서의 결혼 스토리가 나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장 1절부터 6절, 26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와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거론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이삭, 너도 지켜 보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의 스토리랑도 비슷하고 21장의 스토리랑 조금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죠. 아브라함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가려는 애굽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락은 약간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반대쪽을 얘기해요. 반대쪽.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서 그랄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 너로 있게 할 거야.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거다.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죠. 네가 지금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을 백성이 바로 너야. 너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이 되게 재밌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랬냐면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랄에 거주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잘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선택은 12장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11장 말에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스토리 전체를 봐도 아브라함이 잘했다 하는 때가 이삭 바칠 때 정도? 그때 정도 가야 돼. 아니면 뭐 18점에서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근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되게 괜찮아 보이지는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너 믿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내가 언약 체결식을 함으로써 이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는 걸 확정하시고 내 백성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순종의 절정에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함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 너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내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이어갈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 거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에요. 좀 다르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은혜야, 은혜. 우리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적용시킨 사건인 거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지켜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과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신자는 옛날 그런 얘기, 믿으면 땡, 믿으면 끝,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이죠, 시작.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의 법칙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은 너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니,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법칙을 줬고 그 법칙 가운데 그 나라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죠. 살기 싫으면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명령입니다. 그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거하며 한 몸 된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 살아가라. 내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그런 백성, 그런 은혜 받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사실 성경에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아브라함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아주 동일한 행동을 이삭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언약적 위기가 확 닥치지는 않았어요.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닥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가지 않았죠. 왜 멀리서 리브가와 이삭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누이라고 했는데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를 속였냐? 그리고 우리의 백성을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이 취했던 조치는 뭐냐면 리브가를 지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죠.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한 사건을 이삭도 또 한 거잖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삭이 현재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갔던 것처럼 이삭 그리고 리브가를 지켜감으로 그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괜찮아서 너를 이끌어간다? 아니, 너네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래도 이끌어 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을 버리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버릴 생각이 없으세요. 끝까지 지켜갈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때까지 그 백성을 버릴 일이 없는. 너네가 실수해도 부족해. 물론 죄를 지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야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용서하시며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괜찮지 않죠. 영 괜찮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간 그래서 교회로서 한 몸 된 자녀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는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또 이삭이 그 나라 안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물 파서 쫓겨날 때까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요. 이삭이요. 아주 농사도 100배나 됐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뭐 양과 소떼도 많고 종도 심이 많았어요. 그랄 땅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고 계시니까 이삭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외부인인데 어떻게 보면 저 외부인이 와가지고 지 혼자 먹고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물을 막고 뭐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되는 문제인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을 지켰던 것처럼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물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요. 민심 때문에 이삭한테 어떻게 해요?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조금씩 뭐 에셋 갔다 신나 갔다가 르호봇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해서 우물을 발견하는데 그 팠던 우물들도 또 뺏겨. 그 아래에 있는 목동들한테 그 우물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하나는 다툼이라는 뜻이요. 하나는 신나라. 이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뺏기고 또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뺏기고. 그래서 나머지 이동을 해서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넓은 장소에서 그나마 하나 얻게 돼서 거기서 조금 머물다가 또 이동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브엘세바로 가 있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삭이요. 이제 위기를 겪었던 거죠. 이삭은 지금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쫓아내고 우물을 막고 또 간 곳에서 또 쫓아내고 간 곳에서 또 쫓겨나고 그런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은 또 그 말을 믿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고 자신의 백성이 항상 즐겁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재미를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많은 어려움을 겪게 쫓겨나. 풍성해졌는데 풍성해지는 순간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사실 지금 막 쫓겨나서 옆 동네 가면 쫓겨나 옆 동네 갔지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동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야 너. 아브라함이랑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너가 잊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항상 복 받지 않죠. 복이 있어요. 복도 누리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지키시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함으로 내 안에 있는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미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죠. 예, 우리도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가는 그 길에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또한 허락해 주시며 고난을 피해갈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거 말고 주를 위해 힘써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난들 이것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와 다른 법칙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압박들로 있겠지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앞에서는 연약한 여러분을, 두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써 가는 것뿐이에요. 신자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때로 무너지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의 스토리랑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21장의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과
왕이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또 이삭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는 거와 비슷하죠. 한 나라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한 족장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는 거죠. 너 나 공격하지 마. 약속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밖에서 보기에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큰데 이삭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일행의 변덕스러운 요구에도 사실 그를 환대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주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이삭한테 이삭이 가서 리브가를 속이면서 했을 때도 와가지고 지켜줬죠. 그때는. 이삭이 잘 사니까 내쫓아. 지켜줬다가 내쫓았다가 막 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삭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니까 엄청 큰 분이야. 내가 이길 수 없겠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저 이삭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화친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사실 뭐 이 약간 별도 없고 자기 그냥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다시 또 아주 잘해달라고 막 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삭이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그리 달가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비멜렉과 싸움을 안 하기로 맹세하여 약속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왜요? 환대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죠. 그 사람이 사실 되게 변덕스럽고 자기를 내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여주며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 뭘 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백성을 지켜간다는 사실을 보고 화친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백성과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크고 월등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종말론 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탄과 마치 뭐 5대5로 싸워서 누가 이길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9대1도 안 돼, 9대1도. 100대 0. 질 수 없는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해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드러내셔요. 누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통해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드러내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너희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곳에 참여하고 싶게 되는,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라. 그래서 네 스승이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사랑함으로 너희 스승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때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이삭이 또 다른 위기가 시작하며 사실은 26장의 전체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건 약간 뒤쪽이랑 얘기가 좀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 이야기가 진행을 되는 걸 보면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리해 보면 순종을 요구하시죠.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게. 이게 너와 나의 관계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를 드러낼 것이야. 너네들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네가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뭐 힘도 있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완벽하게 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런 건 내가 너네들 지켜낼 거고 그런 너네들 통하여서 나를 드러낼 거니까 너네들 내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 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었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죠. 하나요. 믿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 나가야 될 일은 하나요.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뭐 더 좋아하시고 더 주시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은혜를 다 받지 않았냐. 힘써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네가 연약해도 뭐 고난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킬 텐데 나를 좀 더 기억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로, 한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